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모세, 요셉, 다윗, 바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어떤 경우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개인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사 불신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불신은 의욕도 동기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불신은 상사와 동료의 관계도 약화시킵니다.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협업과 소통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으니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려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다가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형도 잃고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몸만 남은 혈혈단신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험악한 14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죽을 때까지 만나뵈지 못하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뒤틀린 결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계속되는 가정의 불화를 겪었습니다. 20년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외동딸 디나의 치욕을 경험해야 했고 장자 르우벤과 첩 비라 사이에 불륜 관계를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들 요셉의 행방불명으로 노년의 한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7년 대기근으로 말년에 낯선 땅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이때 만난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의심은 성공을 향한 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입니다. 한치도 성공을 향해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의심의 눈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판단력도 분별력도 추진력도 상상력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지구는 오늘도 돕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의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사실적 의심, 정서적 의심, 의지적 의심입니다. 사실적 의심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사실, 역사적 사실 또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둔 과학적 사실 및 논리에 대한 의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 및 논리를 충분히 제시하면 대개 의심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의심은 특정 사실이나 논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느낌과 감정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라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느낌으로 증거를 판단한 결과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객관적 증거, 역사적 과학적 사실, 그리고 논리 정연한 설명을 제시해도 당사자가 의심스럽다고 느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의지적 의심입니다. 본인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의지를 발동하기 때문에 의심을 없애려고 순순히 선택하지 않는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원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